되시면 아멘. 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온통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희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교회에 두셔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나타내시길 원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라고 할진데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다 라고 하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이단으로 그에 대해서 결말이 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공동체의 예배와 이것을 부정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독교에서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은 교회일진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모이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죽음과 부활의 전후에 행하신 일이 뭔가, 이를 3대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신이라. 아멘. 이와 같이 바로 가르치셨다,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키우셨다 이거죠. 복음 전파하셨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엄청난 역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과 그 이후에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신방하시고 하신 그 모든 사역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있고 그냥 만났으니까 좋고 즐겁고 행복함이 아니라 그 속에는 생명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난 공통점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가 되어졌고 생명을 얻고 살리고 키우고 고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게 되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래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거를 완성하시고 그걸 이루신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바로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을 바통을 바로 교회들이 받아서 그것을 바로 널리 나타내며 그 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사람들, 주의 사역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발걸음도 주의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공통된 권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가 세운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은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담임 목사와 다른 길을 간다면 그거는 시정하고 그에 대해서 교정할 필요가 있지만은 같은 말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세우신 성령님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보면은 말이야 전도사가 말이야 목사가 그랬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하면서 걔가 그래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순간부터 바로 그는 그 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를 세운 자를 모독하는 것과 같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은연중에 근너무 교회 해가면서 교회를 비판하거든요. 잘못된 길에 가는 그 길이 있다면 의견을 내고 그게 고쳐질 수 있도록 그 기도해주고 의견과 이런 것들로 설득하고 자기 의견이 또 다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옳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의 보내신 자를 박해하는 건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온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그건 나는 주님을 박해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것이지 그게 바로 주님을 박해한 거고 주님을 어렵게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하나님은 교회에 두셨고 교회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권위 자체를 이와 같이 주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사 그 사역의 길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왜 그런 것이 있을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을 빌지만은 그것이 다 합당하지만은 주의 종들이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거기에 대한 계약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축복할 수 있고 다 하지만은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너는 모세에게 말씀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고 하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발락 왕이라고 하는 그 자가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초대를 하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 좀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임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리만큼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사실을 부호르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권위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발람 선지자에게 그가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하면은 그 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발락 왕도 그거를 믿어서 그래서 야 네가 와서 아니 뭐 아무나 할 것 같으면은 발락 자기가 해버리지 왜 발람을 불러다가 거기서 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까? 왜? 하나님과의 계약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몇몇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마리아도 만나셨고 제자들도 만나셨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두 번째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절망이 환희로 바뀌었고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진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 또라고 하는 표현하죠. 그 후에 또, 그러니까 20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만나신 장면이 나오고 21장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21절에는 그 후에라고 그러면 20장에 있는 주님을 만난 그 후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의 방문, 주님의 신방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들의 지금 상태가 뭐냐면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다시 본연의 세상 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말씀할 때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뭐라며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아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사명을 버렸고 이미 주님이 부르셨던 그 장소에 이 모든 것들을 떠나버린 그러한 시몬에게 본연으로 돌아간 시몬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만큼 바로 물고기를 잡으러 그에게 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셨다 하는 건 있지만은 잠깐 나타나셨다 사라졌고 이러니까 마치 자기들의 이제 어떻게 생계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주 맏형 같은 느낌으로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고기 잡으러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더니 우리도 갈게 같이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그물을 던지는데 잡히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로도 면이 안 서고 물고기도 안 잡히니까 업으로도 면이 안 서요. 그냥 그물을 착착 던질 때마다 그냥 물고기가 팍팍 잡혀야 봐. 나 보통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안 잡히니까 아마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이 어부 맞아? 아마 했을 거예요. 아니 뭐 던지는 데마다 하나 잡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뭐 어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면이 참 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도 아마 비웃는 것 같아요. 네가 던질 때마다 피한다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베드로는 야 이게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 없는 삶은 얼마나 헛되고 고단한지 몰라요. 주님 없을 때에 살아간다는 그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없는 사람 삶은 헛될 뿐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그 삶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단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모든 원인을 자기가 잘못된 것으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왜 그래? 하나님은 왜 이러셔?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토로하고 하나님께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지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해는 여전히 뜨고 달은 여전히 뜨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조삭간에 바뀌고 있다고 하는 그 삶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내가 너희를 방문하여 너희를 신방하고 거기서 보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방문하신 것은 바로 이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의 은혜로 안위를 얻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단어 가운데 보면 임파테이션이라고 한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의 만남에 대한 강렬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21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신앙에 여리고 신앙에 어리고 신앙에 부족함이 있는 영적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요동치 않는 장인, 아주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조금 힘들고 어렵고 조금 어떤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확 움직이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실까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 해결하셨는데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인생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 주님이 눈앞에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것처럼 야 뭐 어떡하냐 다시 좀 고기나 잡고 뭐를 해서라도 연명해야 되지 않느냐. 참 신기하다 이게. 사명은 어디로 갔고 소명은 어디로 갔고 능력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요. 주님 아니 20장에 주님이 이미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낼게 막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1장에는 고기 잡으러 가세 이러고 간 그 자체가 참 주님 보실 때는 아니 잠깐 얼굴이 없다 그래서 하나는 없는 거야. 마치 갓난아이를 놓고 어떤 부모가 그랬다고 그랬죠. 하고 얼굴 가리니까 아버지 없는 줄 알고 아빠 없는 줄 알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박으면 하고 또 마치 이것처럼 이건 완전 영적 어린아이 아닌가. 주님이 앞에 안 보이면 없는 것 같고 어째 주님이 보여야 있는 것 같은 어린아이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주님 없이 그물을 내리면 착착 잡힐 것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방문하신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그 주님의 방문을 좀 한번 같이 감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신방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둡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방문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특히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나 모른다, 진짜 모른다니까 하면서 그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3번을
똑같이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모닥불 앞에서 다시 그거를 연상케 하며 물으시고 그의 모든 잘못을 질책하시기보다는 그를 다시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주님의 방문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다시 재소명, 다시 그 사명을 다시 일깨우게 하시기 위하여 부여하시려고 그에게 방문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방문하실 때 야, 네가 있을 곳은 갈릴리가 아니야. 너희가 있을 곳은 예루살렘이야.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불렀을 때에 뭐라고 했니? 고기를 잡는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세상 말로는 요즘에 낚는다는 말을 속인다는 표현으로 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내가 너를 부른 사명자의 어부 아니었니? 너 근데 왜 여기 와 있니?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전승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막 했을 때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너무 크게 막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할 수 없이 막 성도들이 권유하죠. 일단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권유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러자고 하고 먼저 막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 가십니까? 자기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그래서 그 영화도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린 양무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돌이킵니다.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데, 아니 내가 주님과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을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그 가운데 죽은 그런 전승이 그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께서 제 사명을 소명을 하시면서 사명감을 그에게 부여하신 그의 끝이 그 사명을 갖고 결국 이런 사명 감당하고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의 의미로서는 바로 제자들을 방문하신 의미로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를 복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가운데에 복의 길로 그의 빈 그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는 너만 부른 거니까 육체는 상관없다, 너의 삶은 상관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예서에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라고 하신 것처럼 아예 그의 가지고 있는 육의 것도 그 그물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그 복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의 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면 채워주세요. 줄인 자에게 채워주세요.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죠. 주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시각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있는 오른쪽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의미로서는 성경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에 대하여 구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가운데 오른편에 있는 것을 양으로 표현했고 왼편에 있는 것을 염소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에 대하여 잘 설명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대하여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라. 그리고 좌편에 있는 자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히브리적으로 오른쪽에 대한 것과 왼쪽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는 당연해요. 그의 사자들은 마귀는 아닙니다. 그들 추종했을 뿐이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요. 소용없어요. 누구를 따라갔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의 길이 결정돼 버린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하여 성경은 구약에도 그에 대하여 그 사상 자체가 그래요.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지혜자란 말은 하나님을 생존의 계심을 믿는 자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말하고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가르쳐 지혜자요 그들은 오른쪽에 있는 우편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굉장한 메시지예요. 이 오른편이란 말은 구원의 자리란 말입니다.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자리에 그물을 던져 내 인생을 거기에 던져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생을 전환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는 세상 자리는 그거는 사명도 버리고 천국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린 그 자리는 왼쪽이야.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자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중심, 그 신앙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던져 내 신앙을 그쪽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아주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가운데 채워주셨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던지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도 그런 찬송이 있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듯 던져버리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53마리라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말하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또 너무 숫자에 신비감을 다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컸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의 성경이니까 그냥 하나로 다 귀하니까 그거를 갖는 건 좋지만 153이 굉장히 막 큰 신격화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을 가리지 마세요. 어떤 것도 모세도 엘리야도 누구도 주님을 가려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 있어요. 주의 앞에 순종하여 던진 그물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세상의 것들 전부 다 여러분의 것 다 내 손에 쥐어진 것 같아도 찢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찢어진 그물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황제의 역할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황제도 그 그물이 찢어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의지하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가정 하나는 붙들어 주십니다. 영혼도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사업장도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이 실수하지 않도록 잡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방문이,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난 그 방문이, 신방이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찢어지는 그물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방문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치료가, 승리가 되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